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나이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님을 높이고 저희를 낮추며 주님을 순종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불뱀에 물릴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만을 바라나이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깨어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만을 순종한다면 주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내가 주인 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를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따라 살아온 삶을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돌이키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고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셨고 주님은 돌로 똑덩이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예수님이 돌로 똑덩이를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이기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의 발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네가 내게 절한다면 모든 걸 주리라, 그렇게 예배의 시험을 해요. 예배는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었어요. 외적으로는 마지막 시험이 가장 손쉬워 보이는 시험이에요. 그냥 절하라는 거예요. 절만 하면은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겼을 때 사탄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시험을 이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이 지금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시험들도 풍랑처럼 늘 있는 줄로 압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시험이 올 때에 시험에 이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능력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겸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성경의 시험에 대한 말씀과 꼭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신명기 말씀에 주께서 그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낮춰야 돼요. 성경에 낮춘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그를 예배하는 것이 다 같은 짝이에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건 정치적인 위험이건 다 시험이 다 다르잖아요. 다 종류가 달라요. 그러나 답은 똑같아요. 어떤 시험 속에서도 가정적이건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건 모든 시험의 답은 하나예요. 낮추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한다는 것은 주님을 순종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 중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여기서부터의 기도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먼저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더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시험에 들지 하지 말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한 현실의 기도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성경 전체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기 전에 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이 죄이고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살인, 간음, 거짓말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진노하시지만 참죠. 그런데 주님이 못 참는 상태의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은 어떤 것을 못 견디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못 견디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때 주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했을 때 그분의 반응은 이래요.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진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시편 95편을 지금 히브리서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맞춰요. 히브리서 3장에 계속 이어서 15, 16절을 읽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진노하셔서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길게 다 읽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병 고침을 히스기야처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병 고침을 얻음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사신에게 모든 걸 자랑한 것처럼 병 고침을 얻음 속에서도 나라를 잃을 만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시험을. 그때 이사야 39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신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병 고침을 얻은 이후에 히스기야 왕처럼요, 주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난주 설교대로 정말 시험이 많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땅의 시험처럼 뇌출혈로 인한 개인의 시험과 저는 저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도 저처럼 동일한 많은 시험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뇌출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죠. 잊을 수가 없죠. 너는 태어날 것이다. 그전에는 밤새도록 너는 살 것이다. 그때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죠.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한다면 살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태어난 다음부터 주님, 제가 이제는 뭘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히브리서 3장 이 말씀을요 제가 6주 동안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이 주일 설교를 6주 동안이나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본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도 주님은 계속 더 해라.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동안을 히브리서 이 3장 말씀만을 설교했잖아요. 그 내용은 이거죠.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처럼 그랬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계속해서 죽을 병이 났는데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미 뇌출혈로 이제 성경 구절을 성경 본문을 찾으려고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차례대로 찾지 않으면 성경도 못 찾을 때였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이 펜으로 줄을 치도 못 칠 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성경책이 어느 책에 앞뒤로 나왔다는 것도 몰랐어요. 거기 뭐가 나왔냐면 성경에 역대할 거예요. 사울왕을 주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사울왕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사울왕의 죄가 뭐냐면 마술사에게 그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사무엘을 신접한 자가 사무엘을 귀신의 영으로 불러내어서 그를 만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신에게 점을 치고 귀신의 도움으로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죄는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듣지 않는 죄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마술사를 만나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상으로 사울왕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읽었어요. 태원과 함께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주님, 제가 어떤 사람과 전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울왕은 자기가 뭔가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하려는 거예요. 전쟁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대신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였고 하나님이 그의 왕 되심을 후회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듣고자 했어요. 여러분, 지금 피치 못할 어려움이 있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요,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반응이 있지 아니하고 먼저 듣고자 하는 자,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 생각의 어려움,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의 구원의 시작은 듣는 자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주를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들어와서 이건 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사울왕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이런 귀절이 있었다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다윗 왕은 첫 반응이 주님께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더 잘해요. 싸움을 더 잘해요. 사울왕보다 다윗이. 다윗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듣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시편 95편에 말했어요. 읽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듣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읽으면은 사람들이 더 집중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경도 안 펴요. 그리고 자기를 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설교 때는 많이 읽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거 알아요. 제 자신이 지금. 그런데 저는 지금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냥 주님이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순종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설교에 효과적이지 않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있잖아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라고 말하면서요, 출애굽기에서 무리바와 마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윗 왕은 첫 전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과 먼저 전쟁해라. 주님은요, 출애굽기 때의 분노를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남기지 마라.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났던 일을 주님은 다윗 왕, 사울 왕이 될 때까지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영영히 싸움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외우라는 거예요. 얼만큼 미워했었으면.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95편에서 다윗이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시편에서 인용하는 것이죠.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은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맹세했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세오경을 읽어도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히 미워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신약 시대에도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왜 6주 동안이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설교하라고 했는지 또 설교해라. 이거 뭐냐면 저보러 들으라는 거죠. 들어라. 너 더 들어야 된다. 저도 그때 6주 동안 설교하면서 이거 교인들도 지겨워할 텐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저는 분명했어요. 주님이 너 더 설교해라. 이번 주에도 이것을 다시 설교해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갈 때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전 평생 주일 설교를 6주 동안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한 거는 뇌출혈 이후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것을 서서히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뇌출혈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시험을 받은 것처럼 저는 목회를 그만둘 만한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험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온 교우들에게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인들도 말 못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이 시험이 뭔지 압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여전히 시편의 예배 중에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6, 7절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것을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친구들을 안 믿으면 화나죠? 나를 안 믿어? 저도 사실은 저를 믿지 않는 교인들 정말 많이 화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나를 믿을 만한데 안 믿어봐봐요. 정말 화날걸요. 그게 아마 의롭고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화가 날걸요. 그러면 의롭고 정직한 사람도 안 믿으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모르죠, 잘 화가 나는지를. 그러나 정직한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알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결론을 말하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평생 못 잊을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위험 속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 축복과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팬데믹, 온 세상에 처할 위기, 온 세상에 임할 수 있는 어려움에서도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임할 시험에서 너희를 지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앞으로 닥칠 팬데믹, 더 큰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냥 남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클수록요, 그 결과는 더 커요.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체포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너희는 모든 나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요, 시험이 크면 클수록 깨어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나 때문에 내가 겪는 시험을 너희는 항상 함께 있었구나.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 상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살리라.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왜 전 6주 동안 이 말씀을 또 설교하라고 했을까? 주님, 제가 듣는다고요.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계속 그럼 다시 설교해라. 그러다가요, 이 뇌출혈로 인한 기적과 이 건강이 회복된 감사 속에서 지금까지 막 교회를 떠나고 싶고 아예 미국 땅을 떠나고 싶은, 내가 이런 시험은 평생 처음이에요. 이 병 고침의 은혜와 감사보다 더 내 이런 시험은 정말 처음이에요. 어떻게 마귀의 음성이 들리질 않나? 교회를 떠나고 목회를 떠나가라고, 아예 미국을 떠나가라고. 이걸 왜 이런 일이 많았을까 하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어처구니 없이요, 주님이 너는 계속 히브리서 말씀만 집중하고 있구나. 근데 히브리서 읽다 보면은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사의 때와 같이 잊지 마라. 뭐냐면 시편에조차도 출애굽기면 출애굽하고 1년 될 때인데 마사의 때를 하나님이 왜 기억을 하실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제 설교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냐면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지금 시험이 크면 클수록 제가 이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3장부터 지금까지. 그러다가요, 제가 정말 이제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목회 자체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그만둘 시험인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다 직장을 내버려 두고 싶고 가족을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험이 커도요, 약속의 말씀이 더 큽니다. 이 믿음 안에서 듣기를 바라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놀라게 된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 17장은 만나를 먹은 다음에, 먹는 것 다음에 그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먹은 다음에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호렙산 반석에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달라는 것이 우리는 물을 마셨다는 거에 우리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살려두고 60만 명을 만나를 먹게 했는데 나를 시험해? 뭘 시험했죠? 오늘 읽은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요, 주님은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가 라고 할 만큼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놀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도 다윗은 시편을 안 기억해서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도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다가요,
6주 동안 설교를 하다가도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시험 속에서요, 왜 마귀가 나를 시험할까? 그걸 알게 됐어요. 내용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께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모든 교회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중에 가장 오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요, 성령 세례예요. 제 평생에 성령 세례보다 더 비교할 만한 기도 제목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 성령 세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님 보시기에 시험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요, 온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이요, 온 땅의 교회들이 구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대로 교회가 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는 교회에 회개는 없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동안에요,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왜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서 이제는 물 달라고 하는구나. 주님은 먹을 거를 달라고 했을 때는 참으셨어요. 당연히 먹을 게 없으면은 죽으니까는 달라고 했죠. 근데 이제 만나를 먹어서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물을 달라고 할 때는 못 참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시험이란 단어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신명기에 이거예요. 마사에서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나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온 땅의 교회들에게 말해요. 성령 세례만을 구해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쁨만을 구해,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만 십자가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의 찔림과 감격. 근데 오늘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십자가의 감격보다 성령의 기쁨을 더 구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분명합니다. 현대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요,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고 있어요. 그 결과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때 맹세했어요. 나는 반석을 쳐서 물을 달라고 한 날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리고 그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것 자체가 다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어요. 그 시험 자체가, 마귀는요, 지혜롭게 간교하게 믿지 않는 걸 전제로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참 마귀의 지혜가 대단하죠.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주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떠한 죄보다 주님을 진노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와 출애굽기와 시편을 왔다 갔다 거리라고 좀 어지럽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저는 더 들었어야 됐었어요. 이제는 제가 평생 전해야 될 이 말씀을 오늘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보다 성령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여러분, 물 달라고 하는 게 마사란 단어가 뜻이 시험이란 단어예요. 마사란 단어는 이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가 시험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요 성령을 구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목사가 자신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시험하는 죄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한 죄보다 더 커요. 주를 시험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안 하는 자가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이 시대에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주를 시험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억하지 않게 심어야 돼요. 심어놔야 돼요, 마음판에. 주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예화도 없지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영혼들이 주의 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